제가 고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을 훈련받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목회가 눈에 보이는, 사실 운동하다가도 어떤 임팩트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목회가 뭐냐를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 그 지도자 과정 속에서 눈을 떴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훈련을 정식으로 이게 시작해서 오늘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의 한켠에 좀 부족한 게 있다. 성령 사역적인 측면이 좀 약하고 이것이 보강이 돼야 되겠다. 늘 마음 한켠에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안식년을 맞으면서 그 시간들을 좀 내서 이 행복목회 아카데미 훈련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좀 흡족하게 준비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이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은혜를 받는다 이러면은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은사도 경험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경험하는 것 중에 이 가시적으로 무슨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이게 보이잖아, 그죠? 그래 교회 들어와서 여러 형태로 이제 방언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 저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분의 신앙은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 이래 생각했는데, 동네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 싸움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 방언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째 저러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성령 이러면은 이제 광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 생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말씀 사역은 성령 사역과 함께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이룰 때 사역이 더 힘있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이러면 내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대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품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물론 사람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속도나 완성도는 사람마다 따라 개인차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령 사역의 의미와 이 성령 사역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오늘 1절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삼위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시지만은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오늘 성령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창조주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고 계속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시시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창조 사역의 창조주로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도 좋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속에 사랑이 드러나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망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십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를 성도라고 하고 본질적으로는 그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된 우리를 우리 주님은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성령님께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는 경험이 있을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바울신학의 아주 중요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은 창조 시에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운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합니다. 라하프. 좀 우리 아는 척 해볼까요? 라하프. 그 라하프란 말은 이 독수리가 또는 닭이 알을 품듯이 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라하프. 우주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알을 품듯이 품으면서 역사를 했어요. 어떤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형태도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것을 혼돈이라고 해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이 없어. 예? 혼돈, 공허, 흑암은 뭡니까? 칠 같은 어두움을 말하죠.
그 상태에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품으시면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할 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그 모든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할 때마다 그것들이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지혜 속에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빛이 생겼어요.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완벽한 계획에 의한 완전한 능력에 의한 창조. 그래서 빛이 생기고 말이죠, 하늘이 생기고 말이죠, 땅이 생기고 말이죠, 바다가 생겼는데, 그 하늘에다가는 해와 달과 별을 꽂으시고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하셨습니다. 땅에다가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과일 나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 바다에는 각종 어류들, 어패류들이 다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날들의 창조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부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온 우주를 오래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완전한 능력 가운데 빛이 창조되고 하늘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되고 바다가 창조되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고 모든 공중에 나는 새와 각종 물고기와 씨 맺는 채소와 그 모든 나무들이 다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람을 지으시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토부,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조 질서만 잘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와 능력이 꽉 차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큰 그림 속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우리 몸을 한번 보면은 우리 몸 속에 여러 가지 혈관과 신경 세포들이 있는데 얼만큼 세포 수가 많은가 제가 서치해 봤더니 25조. 25조가 잘 안 들어오는군요. 모든 혈관과 세미한 그 세포들의 수가 25조 정도 된다. 야, 엄청나죠? 또 몸의 여러 혈관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 정도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놀랄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3바퀴를 돌 정도의 12만 킬로의 그런 길이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12만 킬로 되는 그 혈관의 길이를 피가 도는데 얼마 걸리는가? 이게 빨리 도는 사람은 20초, 좀 늦게 도는 사람은 60초. 늦게 돈다는 말은 그 혈관 속에 노폐물이 끼어가지고 이 사이사이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진짜로 노폐물이 콱 걸리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동맥경화,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그래서 이 혈관 안에가 깨끗해야 돼. 노폐물이 쌓이지 말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고요? 그 지구를 3바퀴 도는 그 길인데 20초, 30초, 40초 안에 이게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피는
이렇게 그 엄청난 그 길이를 그렇게 빠르게 돈다는 거죠. 이게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오래 품으시고 그 절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품으시는, 온 우주를 품으시는, 우주보다 더 크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이 모든 자연 피조 세계가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곳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 아름다웠던 것이죠. 우리를 품으시는 성령님. 제가 오늘 제목을 나를 품으시는 성령님 이랬어요. 온 우주를 품으시는 그 성령님은 저를 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종교 배경이, 우리 집 종교 배경이 천태성 구인사 보살집 둘째 아들, 이게 제 종교적인 배경이었어요.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우리 집이 바로 기독교로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단번에 할 수 있지만은 저희 가정 속에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전쟁이 산전수전 뭐 다 겪는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격변의 격돌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고향도 뭐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강원도 하구도 명주군 구정면 엄별리 1448번지 하늘의 첫 동로에 무장 공비들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제 그 태어난 그 원산지에 가보면은 제 아내도 한번 가보더니까 하늘 쳐다보고 산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뭡니까? 개천에 용났다 그거예요. 기가 막힌 거라. 지금 가서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학교도 없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몇 살 됐을 때 학교 가려고 시내로 나온 거지. 태어난 것은 그렇게 깡촌에서 촌놈으로 태어났다니까. 스펙도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스펙도 없어요. 근데 나를 품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쓰시는, 오래 참으시고 절제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면 제가 이렇게 꼭 설교 마칠 때는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는 분도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고칠 것입니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끝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오후 예배 때 저를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가 보면은 그 주일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나타나가지고 병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삶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지 않고 산전, 수전, 여러분 말씀대로 공중전까지 다 겪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선배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 고생은 고생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오지 말라. 니는 그 학교 오면 그게 전염되니까 니는 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병원만 살금살금 다니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어려서부터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냥 병원 신세하면서 그냥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나가고 소명을 받았으니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목회지에 갔는데 목회지에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듣지만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개척교회를 했대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더니까 집에서 시작한 개척교회가 커져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대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건데 박수도 쳐주는 건데
제 얘기가 아니지만은 나는 그 선배님 말씀 들으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당장에 할 수 있지만은 당장에 되는 것보다 오래 연단되어서 가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유익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오래 끄시면서 닭이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또 훈련시켜서 그렇게 내놓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그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내 문제도 그 성령 하나님께 밀어 넣게 되고, 속세기는 자녀의 문제도 그 품으시는 성령님께 밀어 넣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얽히고 설킨 문제도 품으시는 성령님께 밀어 넣을 때, 하나님의 꽉 찬 때가 이루게 되면 그 품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와닿는지, 저는 사실 이 1절 2절 말씀 때문에 성경을 의심 많이 하던 중국 사람처럼 의심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1장 2절 읽다가 제가 사실은 깨져가지고 이 성경이 믿어져가지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저를 살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눈뜨고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다, 우리 가정을 품으신다, 우리 기업을 품으신다, 우리 공동체를 품으신다, 이 나라를 품으신다, 이래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찬송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그러는데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래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참 여러분에게 그 품으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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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어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